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율법학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는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다 알고 계시는 답일 텐데 뭘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 뭔가 만약에 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더 쉬울까요? 만약에 10억을 예금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평생 살면서 돈처럼 착한 일이 이렇게 정립이 된다면 그럴 텐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은 구원을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대답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 박사인 이 율법 학자에게,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자, 이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에 대답을 하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해요.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복잡을 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웃 맞아요? 이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웃이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 율법의 정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진.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강아지 말고요. 강아지 안고 있는 사람. 강아지 안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웃이죠? 강아지 안고 있는 사람. 이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윌 스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이 사람은 이웃 아니에요? 조금 이제 혼란이 오시죠? 이웃인지 아닌지.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 영어도 못하고요. 여러분을 알지도 못해요. 이웃이 아닐 수 있겠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다음 사진. 어때요? 요 사람은 이웃입니까? 조나단 이제 한국 외에 8살 때 한국에 왔대요. 난민으로, 아버지가 콩고에서 태어났는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8살부터 영어 못하잖아요. 보셨죠? 영어 못하고요. 한국말 잘해요. 얼굴만 흑인인데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조나단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조나단은 이웃이고 윌 스미스는 이웃이 아니고, 예. 한국말에서 어떤 이게 이웃의 기준이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나라가 되면서 이웃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웃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동생이 정치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백성이 그냥 우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백성이잖아요. 근데 백성의 정의를 요 800페이지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웃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이웃이 어디까지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영토인데 이 지역 안에 흑인도 살았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살았고 흑인도 살았고 굉장히 많은 인종이 섞여 살았어요. 옛날에는 뭐 똑같은 인종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어요. 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주 좁게 해석을 해갖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만 이웃이었어요. 유대인만 이웃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거 알고 있죠. 할례 받은 백성만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백성만. 그러니까 이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혼혈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거였죠. 선택받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율법 학자는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의 저변에는 자신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잘 챙기고 섬기고 저는 이만큼 우리의 동족들을 잘 챙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우리의 이웃, 유대인들을 잘 챙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봐주세요.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해주세요. 이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자, 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성지순례 갈 때 못 갔어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서 못 갔는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래요. 어때요? 여기 황량해요? 어때요? 황량하죠. 그리고 여기서 강도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강도들 만나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그 혼자 있다 죽어가기 아주 딱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공권력이 미치기도 어렵고 치안이 좋지도 않고 그냥 강도들이 활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 유대인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처에 인가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소리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적이 드문 저 광야 같은 길에서 그냥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지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했대요. 구해줘야죠. 제사장이면. 그렇죠? 네. 구해줘야죠. 안 구해줬대요. 레위인도 안 구해줬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레위인은 이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뭐 교회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해줬어요? 구해주지 않았어요? 피해갔어요. 이 피해갔던 이유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길에. 그 말은 다시 그 길에 강도가 나올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싸움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자신들도 또 강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주기를 주저하고 피해서 빨리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괜히 구해주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도 하나님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을 괜히 구해줘, 죽을 사람을 괜히 구해주다가 내가 부정해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랑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 됐는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인데 먼저 밑에보다 위가 먼저 망해요. 북쪽에서 군사가 쳐들어왔으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에 먼저 망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떻게 했죠? 이방 민족들을 막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하고 이제 인종이 섞이게 됐어요. 인종이 섞이게 되면서 이제 아직 망하지 않은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 유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옛날에는 동족이었으나 이제는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하고 어울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 옛날에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혈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하고는 이 밑에 남쪽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이제 동족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증오하는 사이, 이 정도가 됐죠.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비유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유대인,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한 그 사람,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고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자신이 떠나도 이 사람을 끝까지 챙겨달라고 돌봐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줬으니까 나에게 보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에요? 자,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 근데 서로 경멸하는 사이였는데 그 유대인,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준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웃이에요? 그래도 저기예요? 그래도 동족이니까 죽어가는 걸 모른 척했어도 제사장이 이웃인가요? 레위인이 이웃인가요?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뒤에 있어요.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평소에 이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챙겨주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는 민족적 편견을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자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이걸 넘어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설명이 조금 복잡해져서 꼬였는데 보시면
보시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면 이웃이 될 수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화해를 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당한 사람들, 그 민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치료해 주는데 자기 재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무시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33절을 볼게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얼마나 차별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아이고 너 잘됐다. 나 인간 취급도 안 하더니 죽어가네. 빨리 죽어라 라고 하지 않고요.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눈물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조건이나 나에게 주었던 상처나 나에게 임할 불이익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여운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챙겨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웃이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속을 많이 썩인 마정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 목사로 만드신 저의 예수님은 저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마정은,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건, 그것이 외국인이건, 그것이 한국인이건, 그것이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죄인인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자, 한번 이 말씀, 이제 오늘은 설교는 짧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참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될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일 때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요. 병든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피했던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원해서 예수님의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에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사람, 너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예.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이웃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었듯이 정말 너희들 눈에 불쌍히 여겨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설령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눈에 불쌍히 여겨진다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웃 맞으시죠? 예, 따뜻한 이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아픔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 우리도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 참 구원의 기쁨,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김치 나눔이 있어요. 이 지역에 매해 하고 있는데 이 김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 나눔을 통해 그냥 김치만 받아가는 것 같으시지만 김치를 받아가셨던 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김치를 받아가셨던 분들이 세례도 받으시고, 김치를 받으셨던 분들이 어느새 8년이 지나니까 집사도 되게 되세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그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다가가니까 어느새 이웃이 되셨고 어느새 집사님도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정말 섬김과 나눔을 통해 정말 어렵고 힘든 그곳에,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웃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